아주 오래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형제강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서복만이 가족 위에 군림하면서 장남 준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장남이라면 아주 특별 대우를 했었죠. 다른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했었죠.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서복남은 장남 준수만을 편들고 평생을 호령하면서 위풍당당했지만 결국 노년에 중풍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킨 사람은 장남이 아닌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둘째 아들 준식과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장남은 어디 갔을까요? 큰아들 준수는 자신의 출세만을 쫓아서 가족을 버리고 사랑했던 여인마저 버리게 됩니다. 반면 둘째 준식은요, 아버지의 그 구박에도 가족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로 모으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된 겁니다. 형제는 그렇게 앙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큰오빠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극에 달합니다. 장애가 있던 막내 아들은요, 큰형 때문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장남 준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원수였죠. 드라마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 정치적 야망을 품고 정계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큰형 준수는 모든 야망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 그 충격으로 실어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화려한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자신이 무시했던 동생 준식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그 형을 받아주었을까요? 네, 받아주었습니다. 둘째 준식은요, 형을 원망하기보다는 무너진 형을 감싸 안으면서 형제 간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출세만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버렸던 준수와 또 그런 자식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줄거리나 성격은 다르다고 해도 용서와 화해가 주는 그 의미는 같겠다 싶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용서와 화해는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의 회복은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장정은요, 군사를 말합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야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을 만나는 게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하죠. 가족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본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행동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7번 땅에 몸을 굽혔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7번 절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이마와 코가 땅에 닿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급자 앞에서 내가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번 했다는 것은요,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존경의 표시인 겁니다. 보통 이런 예법을 언제 사용하냐면 식민지 국가의 왕이나 신하들이 제국의 왕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예법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시면 신하나 신분이 낮은 백성이 왕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마가 땅에 닿도록 아주 넙죽 엎드리죠.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행동을 7번이나 지금 반복하면서 그렇게 형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에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저기 써보니까 7번 절하면서 천천히 다가오는 그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습니다. 달려갑니다. 이 당시 종주국의 왕은요, 식민지 왕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보통 종주국과 식민지의 관계, 즉 수직적인 이런 관계라면은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종주국은요, 그래 너는 종이고 나는 왕이다,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절대로 달려가는 일 없습니다. 이런 관계 우리가 수직적 관계, 사무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여기서 5개의 동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안고,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운이라. 이 5개의 동작. 이것은 사랑하는 친족에게 행하는 통상적인 인사법입니다. 특별히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십 년간 서로에게 있었던 그런 서운한 감정들, 어그러졌던 그런 감정들을 씻어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기까지 걸린 기간이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가 지금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형이 보니 저기에서 오는 동생의 모습이 한쪽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 장자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팔아 넘겼을 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이 온데간데 없고 야곱을 자신의 동생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에서가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 환대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두 형제가 진실로 감격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구나, 두 사람 사이에 용서와 화해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수평적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국내 모 대기업의 경우를 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관계가 틀어지고요, 또 형제끼리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더러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 중에는요, 부모의 유산 때문에 자녀들 간의 다툼을 벌이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형제든 가족이든 자신의 이익을 해치면 미운 감정이 싹 트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은 결국 점점 벽을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는 손절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절이 뭔지 아시죠? 이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늘 우리는 관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서와 화해의 주제는요, 참으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믿는 사람이 좀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즐겨보는 CBS의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온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구독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그 신고로 인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크리스천 지인이 이 사람에게 와서
아니 법적 처벌까지는 받게 하지 말지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을 설명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공감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일이지 누군가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화해나 용서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본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돌처럼 변해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슴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굳어진 가슴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가슴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지금 내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내 속에서 굳어지게 되면 결국 나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이 돌들을 다 도려내고 새살이 내 마음을 채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을 예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데스몬드 투투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주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차별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데스몬드 투투와 함께 만들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요, 그동안에 남아공에서 있었던 모든 그 인종 차별 범죄를 공개하고요, 보복하는 대신에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청할 때에 피해자들이 그것을 용서해주고 받아줌으로써 둘 사이에 어떠한 사법적 처리도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서에 보면 이렇게 용서와 화해에 대한 내용들이 더러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좀 우리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한 그 분노는요, 타인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인 살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 화해를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예배 행위보다도 더 먼저 해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관대함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랍비들은요, 죄 용서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러면 랍비들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 4번부터는 용서를 했을까요? 4번부터는 용서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횟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시죠. 사실상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모두 다 탕감받았는데 정작 본인은요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사람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 못 갚으니 어떡합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일이 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이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에 대한 용서를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어떤 이유로 야곱을 환대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의 그 환대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내어주죠. 에서는 이미 자신의 소유가 풍족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내 것이니 도로 가져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재차 강권하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입으로만 형님을 높여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에서가 한 행동이나 야곱이 한 행동은요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육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요. 그런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400명의 군사가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군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만에 재회한 형제의 이야기는요 피와 복수로 얼룩진 이야기가 아닌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정도로 이 두 형제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정말로 화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용서와 화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볼 때는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그 창조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비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용납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대할 때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본성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것이죠. 피차 용서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적극적으로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은 결국에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4절에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용서를 우리가 베풀 때에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화해가 필요한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용기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곳곳에, 우리 주변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